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전도사님 나가보세요. 뭐 때문에 왔네? 왜 왔네? 왜 경찰이 왔을까? 찬송 소리 크게 난다고 왔을까? 아니, 요새는요, 이게 교회를 고발을 한대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게 저기 하면은 고발을 해갖고서 고발을 하면은 포상금이 많이 올랐대요. 뭐 전에는 몇십만 원, 요새는 300만 원이래요. 왜 지금 예배 시간에 왜 경찰이 올까요? 우리 다 문제 없이 다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공서에서도 와서 다 체크하고 갔는데 말씀에 마음을 이렇게 둡시다. 자, 레위기 21장 1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던 분이 이제 소리가 들리고 그렇지.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지금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제도하래 이게 다 허락받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찰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알았어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내 씨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고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 맑은 날, 밝은 날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소수의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집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머지 지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 신약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전장, 17장, 전장이 아니네요. 17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1장 앞에 21장이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장까지 바로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고핫의 아들 아론 계통의 그 자손들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출생함으로써 그 아론의 가문에 태어나면은 일단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 11지파는 이 인구를 이스라엘의 인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이 되어야 인구의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한 달 버티면 한 달 살면 한 달부터 인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특별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여전히 인간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어긴 우리가 같이 이제 레위기에서 봤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출생하자마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규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제 그 성소에 나가다가 어떤 불을 가져와서,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인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러한 제사장이 다 그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슴푸레하게나마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들은 다 장차 개혁을 할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직은 그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제가 22절부터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도 살아있을 때 범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제사장들은 이렇게 항상 잊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끝까지 못 구원합니다. 일부분만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제사만 드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곧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부터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것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 표적입니다. 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회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래서 더 좋고 완전한 이제 실체, 본체인 참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흠없는 자기 예수님의 자신의 몸, 피를 완전히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이 개혁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실하게 모시기만 하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놀라운 특권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글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앞으로 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무슨 공로 있습니까? 그냥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추하고 더럽고 정말 죄덩어리인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속성은
여전히 육신에 치우치고 육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랬어요. 완벽하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었다. 우리가 진실로 완전히 죄를 안 짓고 허물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단순하고 이 놀라운 진리잖아요. 이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종교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외에 혹시 이 말씀을 다른 방법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종교 안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단순하지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 속죄의 진리를 조명받았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단용한 속죄의 진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주셨다는 이 진리, 대속 완성의 이 진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 늘 듣고 또 읽었던 그 단어가 정말 새롭게 와 닿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은혜, 구원, 거듭남, 중생, 대속,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와 닿았는지. 똑같은 단어였는데 조명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제사장들은 만약 신약의 그 가르침에 적용해 본다면 이미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다 구원받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구원으로 다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형적으로 한 가문에 태어남으로써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지파 가문, 아론의 가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적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생 신분으로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상하게 이 제사장들이 그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성소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11지파는 아예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소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신약시대의 원리로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온 사람들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아론 지파 특별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런 법적인 신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론 가문, 이 법적 신분을 얻었음에도, 그래서 주님께 나갈 수 있음에도 실제로 성소에 접근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일상의 삶에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절 가까운 친족 곧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혹 남편이 없으며 자기 가까운 처녀, 누이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힐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일? 죽은 자로 인하여. 1절에 보면 죽은 자로,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허락을 했어요. 자기 친족이 죽었을 때는 접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른다는 시체를 만진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이 제사장의 자격, 그 신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친족의 경우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래, 오직 제사장이 자기 여기 인하여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친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절대 죽은 자들한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5절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미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너희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문신 같은 거 하지 마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대머리 하면 안 된다. 수염 끝을 깎지 말아야 된다. 살을 베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머리가 벗어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묘하게 머리를 다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살도 찍고 요새 같은 문신,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삶에서 이교들의 풍습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이라도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접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 7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7절 보면은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제사장은 정말 거룩한 혼인 생활을 해야 된다. 아내를 취하는 일에 있어도 흠이 나오면 안 된다. 백성을 대표하고 이방 이교도들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 다시 13절에 또 강조합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위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상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그 계통, 그 자손들을 특별하게 제사장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거든요. 성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직분은, 신분은 제사장이라도 이런 경우는 넌 나에게 오면 안 돼. 올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가족도 제사장 혼자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함께 사는 가족, 아내도 해당되죠. 또 여기 딸이 나옵니다. 딸만 해당되겠어요? 특별히 여자가 그때 당시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딸도 정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창례질을 행하여 자기가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가족도 제사장의 사역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으로 얘기 알려줍니다. 타락한 딸은 아버지 제사장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도구로 부른 그 사람, 그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 율법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 가르침이 그대로 신약에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지 율법을 폐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보면 이 시대의 지역 교회의 리더인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 이 디모데 3장에 보면 감독은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드시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한다.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조건, 자격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가족 문제도 얘기합니다. 가정 문제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정말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그러면 감독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장로나 감독, 목회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말씀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집사의 경우도 아내와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 디모데서 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특별한 직분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직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다 이런 원칙에 다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기는 더 강합니다. 신약은 온갖 행실에서, 이 온갖 행실은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이에요. 여러분, 이건 더 강한 거예요. 모든 매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느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하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예수님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거듭나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다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제사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나에게 다가올서는 안 된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신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요새 용어로 하면 이거 사람 굉장히 그 인권 문제에 있는 것 같고 막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막 저기 한다면. 그렇잖아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그런 제사장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자, 여기는 17절부터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에서 나오는 모든 그 특권, 이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헌물을 드리는 그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돼요.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이러이러한 사람,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제사장 직분 수행 못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살면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도 이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출생의 그 효력은 여전합니다. 아론 계통의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지파는 이 특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상하고 또 혹시 부도덕한 생활하고 뭐 해서 자격이 상실됐어도 그 안에 들어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어도 근본적인 아론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은 신분은 법적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시대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적용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자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자기 하나님의 빵, 즉이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서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응당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을 받습니까? 앞에 부분은 자기 삶에 관한 거고 이 뒤에 부분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 신체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던 뭐 했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로 어떻게 생기거나 그러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섬긴다는 것은 다 몸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마음에서도 올라오는 거겠죠. 섬김은 진실로 내가 내 땀을 흘리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손을 쓰고 불쌍한 사람을 돕든 교회를 섬기든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저 선교사들처럼 저 오지에 가서 오염지역에 가서 실제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고 또 나중에 기력이 다 상실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몸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어떤 기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슬픈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외모를 취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받았지만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느냐 아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시 말씀드린 출생에 의해서 일단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동이나 혹 어떤 결함이 생기면 제사장의 특권을 상실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과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졌더라도 성소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상실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약시대에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다 지금 영적인 출생을 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 내 몸의 문제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특권을 누리고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인간 대제사장은 그래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모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 여러분,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차이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그랬잖아요. 이건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제들 중에서, 그 아론의 제사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또 특별히 세워서 기름 부음을 주고 또 의복을 특별히 만들어서 입히고 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럼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여기 앞에 그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친족의 경우는 접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도 하고 가족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앞에 부분은 일반 대사장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11절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차이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면으로는 버림을 받은 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유일한 대사사장, 아버지 그 사랑 끊어져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왕 중에 왕이 있고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밑에 있는 분봉왕이요 일반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은 친족까지도, 친족이 죽어도 접근을 하지 마라. 너는 내 성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원의 부르심도 놀라운 것이지만 또 그 구원의 부르심 중에서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슬프게도 이러한 말씀이 왜곡되고 이러한 말씀이 경시되는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율법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무관심하고 신약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경배와 찬양과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절대 율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할 때는 무슨 종말론이 어떻고 이거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사장의 거룩성은 더 절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론 가정에 태어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으로 태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가정에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특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떤 제사장도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의 빵, 즉이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날마다 악과 마귀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얻은 제사장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 본향을 향한 진군도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문할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혹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을 얻지 못한 그런 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어떤 경우는 접근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면서 더럽고 부정하고 타락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종결돼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교제도 마음껏 하고 경배도 마음껏 하는 그 시간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